자, 오늘은 성경 본문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은요,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말은 모든 사람이 다 잘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어떤 이는 언어 영역에 뛰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말을 빨리 배우고 또 말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수학적인 어떤 논리적인 부분에 뛰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학의 어떤 그 법칙을 외운다든지 어떤 계산식을 한다든지 이런 데 굉장히 뛰어난 사람도 있죠. 또 어떤 이는 예술적인 능력에 뛰어나서 뭐 그림이라든지 아니면 뭐 예술 분야, 그다음에 악기 이런 쪽에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런 부분에 선천적인 어떤 발달이 먼저 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공평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각자에게 적절한 은사와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게 하지는 않으셨는데, 하지만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통하여서 서로가 조화를 이루며 살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창세기 1장 27절에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남자의 형상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한 여자의 형상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두 형상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반쪽인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 섬김과 조화를 이루어 갈 때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이루어 간다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창조의 질서이며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둘이 한 몸을 이루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이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반쪽이 아니라 이 반쪽이 합쳐진 한 몸, 한 공동체임을 재확인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일은, 이 아담과 하와의 사건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적용해 볼 수 있는 시적인 명령이 될 수 있습니다. 다름에 대한 독선과 대립과 경쟁이 아닌 조화와 보완과 섬김이 있을 때만이 하나님의 형상이 된다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게 된다면 반쪽은 분열과 대립과 고독만이 남게 되는 안타까운 것이 되고 맙니다. 사단은 이를 위해서 먼저 여자에게 접근했고요. 이로 하나인 둘을 하나님의 명령에 있어 여자를 먼저 분리케 합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이 분리된 둘이 하나님을 떠나서 잘못된 하나가 되게끔 만들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러한 일을 이루게 했습니다. 채움과 섬김의 그걸 위해서 창조된 하나의 존재를 분리와 단절을 통해서 타락한 존재로 만들어버린 것이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죄로 인해서 분리된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피로 하나 되게 만드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떡은 하나이고 그 하나인 떡을 우리가 갈라 먹은 것 같이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인 것을 고백하게 하신다는 거죠. 주님은 이 예식을 통해서 또 자신의 삶의 모범을 통해서 온전한 섬김과 체험으로 말미암아 창조의 회복을 우리에게 다시금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남보다 잘 나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렵지만 또 어떻게 보면 쉽습니다. 만약에 하늘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준 재능이 있고 또 여러분에게 능력이 있고 또 아울러 거기에 플러스 각자 성실한 어떤 모습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 나가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IQ가 태어날 때부터 한 180대에서 태어나고 손재주가 있어서 뭘 하나 만들면 정교하게 만들고요. 또 그에 대해서 게으르지도 않고 정말 부지런해서 열심히 한다면은 정말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잘 나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뭐냐면 뒤처진 사람과 함께 보조를 맞추는 것이 더 어려운 거죠. 그것은 성숙하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의미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반쪽임을 알고
이를 통해서 실천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예쁜 사람들은 예쁜 사람들하고 같이 다닐까요? 못생긴 사람하고 같이 다닐까요? 예쁜 애들은 예쁜 애들하고 다니죠. 돈 많은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하고 다니겠습니까? 가난한 사람하고 다니겠습니까? 당연히 돈 많은 사람은 돈 많은 사람하고 다닌다는 거죠.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내려오는 것, 그것은 사실 쉽지 않죠. 성숙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았다는 것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의미를 좀 더 곱씹어 생각하면요, 상호 보완과 조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죠. 누가 하나 먼저 막 나가는 문제가 아니라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보완하고 채우는 반쪽의 의미로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잘 나가는 것도요, 못 나가는 반쪽이 있어야지 그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 앉은 분들이 다 미스 코리아고 미스 크로아티아고 또 다 빌 게이츠라면은 그것은 굉장히 무의미하고 고단하고 지루할 겁니다. 그러므로 나를 앞줄에 세워주신 수많은 뒤쪽에 있는 반쪽들에게 감사함과 진실함과 섬김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자들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늘 최고가 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최고가 되라고 하고요. 또 직장에서도 최고, 또 교회도 최고의 교회, 아주 좋은 교회, 최고에 대한 어떠한 것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최고는 다른 것을 다 앞질러 간다고 해서 최고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최고는 그렇게 되면은 언젠가는 다른 최고에 의해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그런 불안한 존재가 되는 거죠. 순식간에 사라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최고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어디에 쓰든지 상호 보완적인 조화를 이루는 자, 그것이 최고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실력적인 가치를 인정받는 것보다 먼저 의미적인 가치를 먼저 부여받을 수 있는 사람, 그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다시 말하면 우리 주일학교에서 일하면 너는 상품이 아니야 작품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같이 작품적인 가치가 있는 자가 최고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상품이 아니라 고유한 특징과 재능을 가진, 은사를 가진 작품으로 만드신 그러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렇게 본다면 앞줄에 있든지 뒷줄에 있든지 어디에든지 최고는 늘 존재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이 있어서 기이게 쓰이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이는 것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자기를 깨끗하게 쓰는 그릇이 된다면 그는 주님이 보시기에, 주인 쓰시기에 합당한 자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금그릇도 귀하고 질그릇도 귀하고 모든 것이 다 귀한 거죠. 어떻게 쓰임 받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반쪽들입니다. 그래서 이 형상을 이루는 반쪽으로서의 온전한 쓰임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서로가 서로의 반쪽이 되어서 보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또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다른 자의 한쪽이 반쪽이 되어서 섬김과 보완을 이루어 가도록 수고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로 우리는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물이 흘러 마른 곳을 적셔가듯이 나눔과 체험을 실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초대교회는요, 부유한 교회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서로를 채워가는 그러한 섬김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과부의 구제 사역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내 삶 속에 이러한 체험과 보완의 삶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입으로 주구장창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 삶 속에서 승김과 체험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이미 아니라는 것입니다. 늘 내 것만 챙기고 내 것에만 집중되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을 닮은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희생도 없고 섬김도 없고 수고도 없고 그렇다면 어찌 그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는 반드시 흘러넘치고 보완하고 다른 반쪽을 채워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요, 고집스럽게 불통하고 정말 자기의 주장만 하고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또한 혹시나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삶 속에 그런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는 자는 온화하고 또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듣습니다. 채워주는 삶의 의미를 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변질되어 있음을 한번 자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믿음이 약한 것과 믿음이 없는 것은 분명히 다른 거죠. 믿음이 약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살지 못해서 애통한 것을 믿음이 약한 거고요. 믿음이 없는 것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뻔뻔한 것이 믿음이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세리와 창기는 믿음이 약했지만 바리새인들은 그리고 제사장들은 믿음이 없는 자들이었죠. 그래서 믿음은 약해도 구원은 받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믿음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하지만 잘못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도 손쓸 수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서 상호 보완과 조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반쪽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교회이든지 아니면 가정에서든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요, 누가는 독특한 견해를 가지고 사도행전 6장 초반부에 교회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을 기술함에 있어서 이것이 어떻게 해결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해결하는 방법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그게 어떤 방법으로 해결이 되냐면 교회 내에서 섬김과 체험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초대교회 성장은 단순한 어떤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성장하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이 외적과 내적으로 시련을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예를 들면 아이들이 감기에 걸리고 병치료를 하고 나면 건강해지는 것 같이 교회도 그런 시련을 통해서 성장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적이라고 하면은 당시 유대인들과 산헤드린 공의의 핍박이고요. 내적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행전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과 같은 교회 내의 타락과 또 오늘 본문에 보면 히브리파 성도와 헬라파 성도의 어떤 갈등의 표출 등의 어떤 사건들로 인해서 나타난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문제의 해결 속에 동일하게 나타나는 한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름 아닌 섬김과 체험을 하는 집사들의 출현이 있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의 출현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거죠. 뭔가 고집불통 자기 어떤 주장을 하는 그런 어떤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스펀지와 같은 서로 상호 보완과 체험을 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을 통하여서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 시대에 많은 가정과 많은 교회와 단체들이 불화와 알력으로 넘어지고 깨어지고 문이 닫혀집니까? 그 이유는 모두가 상대에 대해서 채우기보다는 자기를 채워달라고 하는 데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것에 급급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수많은 가정도 파괴되고요. 또 부부간에도 왜 나를 더 사랑해주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나에게 더 관심을 가져주지 않냐고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남자가 결혼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결혼할까요? 남자는 결혼할 때 자기를 왕같이 섬길 여자를 찾고 여자는 결혼할 때 자기를 여왕같이 받들 모습을 찾는데 막상 결혼해서 보니까 전혀 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싸움이 끝이 없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요, 여러분, 내가 먼저 섬기기보다는 네가 먼저 섬겨라. 그럼 나도 섬길게. 이런 어떤 마음들이 있다는 거죠. 목사도 성도가 섬겨주기를 바라고 성도도 목사가 자기를 섬기기를 바라고 그곳에는 사실 반목과 원망과 불평밖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듯 강과 같이 넘치기보다는 흘러 넘치기보다는 저수지같이 자기에게만 채워달라고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창조의 형상하고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창조의 형상은
둘 모두가 반쪽이 서로 보완하고 연합하여서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는 거거든요. 근데 반쪽이 반쪽만을 주장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형상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땅에는 많은 단체나 교회나 가정에 일어났던 무관심들 그리고 자기의 주장들만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그러한 모습이보다는 타락된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소위 말하는 그러한 보완과 체험의 사람들이 나타날 때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고 초대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3절에 보면은요,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자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자하고 같이 맥락을 이루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과 사도행전의 6장의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매치가 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들은 섬김과 체험의 사람이라는 거죠. 주목해 볼 것은 성경에 보니까요, 7 집사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5절에 보면은요, 스데간과 빌립과 브로고루,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7 사람들, 이 7 집사의 공통점이 뭔 줄 아십니까? 이름에?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모두가 헬라식 이름이라는 거죠. 모두가 헬라인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데요. 그들의 이름이 헬라식 이름이라는 것은 사실 이 문제가 왜 문제가 생겼냐면은 헬라파 유대인과 그 다음에 유대교회에 있는 유대인들이 구제 문제로 싸우게 되었는데 이유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항상 과부들이 배제가 된다는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7 집사를 세우는데 헬라파 과부가 구제에서 대상에서 빠지니까 7명 모두를 헬라파 사람으로 채웠다 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같으면은 만약에 이런 일이 있으면 한 3명 정도는 유대파, 한 4명 정도는 헬라파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건데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 빠지니까 7 집사를 선출할 때 모두 헬라파 유대인들, 헬라파 이름을 가진, 헬라식 이름을 가지는 집사로 세웠다는 거죠. 이것은 얼마나 그 당시에 성림과 체험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그들이 반응했는가를 볼 수 있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은 이러한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머리 쓰지 않았다는 거죠. 순수하게 진실하게 거기에 대해서 반응했다는 겁니다. 또 오늘 성경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볼 것이 뭐냐면은 이 구제라는 단어하고요, 4절에서 사용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에서 전하는 것이라는 단어가 한글 성경에 보기에는 똑같은 단어가 전혀 다른 어떤 구제와 전하는 것으로 쓰여졌지만 원래 원본에 보면은요, 디아코니아라는 같은 말로 사용되어졌다는데 유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디아코니아라는 것은 섬김 또는 봉사라는 의미의 단어인데요. 이 말은 말씀을 전하는 자나 그리고 구제하는 자나 똑같은 디아코니아라는 거죠. 섬김에 있어서는 동일하다는 거죠. 말씀을 전하는 것, 구제 사역 모두가 우열의 차이가 없는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자들은 기능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 부분에 우열은 없고 서로가 섬기며 협력하여서 서로를 채우는 데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때 그 소와 섬김이 이루어질 때 교회는 시련 가운데서도 성장했고요. 또 예루살렘의 허다한 제사장 무리들까지도 복음의 도에 복종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전도하는 것 쉽지가 않죠. 전도하면은 어떤 데에서는 법으로 제약을 받기도 하고 또 어떤 곳에서는 전도하면 잡혀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전하는 것만큼 사실 쉽지 않은 시대가 이 시대인데 과거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었죠.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복음의 도에 복종했다는 대목이 나오죠.
저는 이 본문의 주석을 참고하면서 굉장히 좀 놀란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그 능력이 강력했으면은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이 유대인들이 복음의 도에 복종했을까? 근데 그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어떤 유대인들이냐 하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은 사람들이거든요. 그 강박한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의 도에 무릎을 꿇고 돌아올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런 일들이 그 시대에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여기 성경에서 나타난 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반쪽을 채우고 섬기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낸 자들 안에서 그 능력 안에서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복음의 도에서 순종하고 나타났다는 거죠. 이 복음의 능력 그리고 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며 모든 것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그리고 반쪽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주장하는 그러한 자세가 아니라 쉽게 분내지 않고 또 어디에 가든지 자기 것을 채우고 살지 말고 흘러넘치는 섬김의 삶, 반쪽을 채우는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은 단지 하나의 어떤 정신교육이나 어떤 여러분들에게 교양을 쌓으라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창조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일들, 이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반응해서 나타난다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까지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나누면요. 교만이라는 것은요. 많이 배운 자, 또 가진 것이 많은 자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무식해도 교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이가 어려도요. 교만한 사람이 있고요. 착해도 교만한 사람이 있고요. 친절해도 그 속에 교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겸손한 것 같지만 교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내 속에 자기의가 깨어지지 않고서는 전적으로 내가 타락한 존재, 절대 무능한 존재,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기 전까지는 고백하지 아니하면은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또 그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온전한 겸손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그러므로 그 겸손의 어떤 밑바탕 가운데 섬김과 채움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모든 달란트,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나의 반쪽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세상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에는요. 핍절이 없고 우열이 없고 비교가 없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감사가 되고 이해가 되고 은혜와 기쁨이 넘친다는 거죠. 세상은 내가 가진 것이 능력이고 힘이라고 말하지만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내게 속한 모든 것이 다른 반쪽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이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반응하십시오. 그것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곱 집사와 같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고 더욱이 여러분들이 교회와 가정에서 매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은 자들이 어떠한 자들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내 자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반쪽을 위해서 체험과 섬김으로 이루는 그 일들을 우리가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가정과 교회가 이 세상이 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배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493장입니다.